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읽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러 들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간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여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사로 데리고 가서 불러와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 중에 그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리라. 자, 다 함께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율법사의 불편한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죠?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한 젊은 청년 납비를 자기보다 수준이 아래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월등한 그런 선생이다라는 위치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율법사 같은, 서기관 같은,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고 또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모르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와 같은 율법사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도 듣도 못한 한 젊은 청년, 그것도 잊혀진 동네 나사렛, 철전 비주류로 알려져 있는 저 북쪽 지방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 역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 예수를 이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또 올바른 길로 그 삶을 제시하고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상대가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마음에 애겨졌을 때에 조금이라도 머리를 숙이려고 하죠.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람 본래 그래요, 사람이.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저들은 한 몸의 존경을 다 받고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봤을 때는 저들의 숨은 모습들,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자의 눈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무슨 동기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숨겨져 있는 삶의 면면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을, 또 이들을 향해서 위선을 그렇게 꾸짖고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서두에 설명을 드리는 대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가 걸어왔던 삶이 그렇고 또 주변의 평가가 그래요. 율법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기관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만큼 주도 면밀하고 유대 사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이미 유아 때부터, 어려서부터 선별해서 교육, 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1.1획이 절대로 훼손받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저들이 수백 년 동안 또 축적해 놓은 전통을 플러스해서 그것을 온몸에 습관화되어지다시피 그렇게 익히게 만들어요. 성경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이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이런 그 제지를 통해서 만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두루마리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가 두루마리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그래서 한 장, 두 장이면 이렇게 거대한 뭉치가 됩니다. 송곳으로 쿡 찍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글자가 있겠다라고 눈 감고도 알아맞혀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송곳 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낱말, 그 머리 글자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정도로 그 전체를 머리에 그대로 암기하고 정확한 이게 얼만큼 대단하게 노력해서 길러내고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율법사의 배경이 그렇고요. 그의 지금 마음 숨은 동기가 그래요.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르침과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쳤겠죠. 끊임없이 그렇게 학습을 했을 것이고요. 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사이기 때문에. 일반 범인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다 함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물론 이거는 율법사에게 문제도 아닌 문제였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이죠.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사에게 답변해 주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살 것을 권장하는 말씀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하신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만 다하셨습니까? 사람 중에 율법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한다면 계속해서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고 요구에 맞는 무언가를 해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율법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숨은 어두움을 올바로 본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숨은 부끄러움과 숨은 악과 어두움이 드러날 것 같으면 숨기웁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질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타협해서 의로운 척 이렇게 다른 색깔로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종교의 특징이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쭉 이어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빼앗고 두들기고 이 사람의 상대방의 안전과 평안에 관계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도 강도에게는 전혀 꺼릴 것이
안 됩니다. 꺼리낌이 안 돼요. 그것이 강도예요, 강도.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강도의 정체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강도나 도둑이 온 것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좀 내려가는 것.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고지대거든요. 9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해발. 이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강도는 누굴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죠? 사단. 자, 29절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거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버려 두면 의식불명에 겨우 미세한 호흡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겨우 심장이 지탱해주고 있어요. 겨우 뛰고 있는 거예요. 거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 사람은 영락없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반 죽어 있는, 아니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립하고 그가 스스로 굳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정신력을 발휘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이제 바로 자기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죠.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나 자신을 살찌우고 장래의 미래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여러 사회 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여러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내가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이 거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중심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쉬지 않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인 양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맛있게 보이는 콩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주워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의 꾀임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그 길에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율법사를 향해서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자기 위치에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롭게 잘 섬긴다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믿음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대를 들어 예를 들으신 거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거반 죽어 있는 사람을 얼른 도와서 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해야 될 일이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에 레위기 19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고스란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율법의 진정한 요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들 스스로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한다면, 무엇을 해서 증명해내고 유지하고 완성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의 율법. 그런데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는 율법사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율법사, 주님 앞에서 시험하고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그 율법사를 향해서 너다, 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지나갑니까? 피하여. 이 사람이 죽게 되어서 겨우 미세한 호흡만 남아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면 죽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평생에 세습해서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시 레위 지파에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11지파에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빨리 도와서 그가 소생할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피하여 갑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일주일 넘게, 한 달 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인이에요. 이 고귀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우선 당장에 제사장과 레위인, 이 율법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합리화하는 그런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 3%라도 2%라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고개를 살짝 삐끗 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요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자신들의 노력을 다하고 그들이 평생에 학습해온 그 철두철미한 생활 습관들, 가히 범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지탱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관습과 전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 자긍심들, 자기 안에서 찾고자 하는 그 의로움, 사람의 의,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대항해서 그 위에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거기서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통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 아들이 태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주 이 짐승처럼 경멸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던 지역 사마리아를 복음서에도 보면 알지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 급하면 그 자리를 직통해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수가성도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도 만나고 또 제자들은 한번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니까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았어요. 당신들 뭐야? 우리하고 왕래도 안 하고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왜 빨리 가려고 이 길로 가려고 안 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러자 요한이 야고보가 보아너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죠. 우리가 명하여 하늘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주님이 꾸짖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적대감이 쌓일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거반 죽어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이라면 도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 준 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겠는가? 멸시를 받고 유대 백성들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멸시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님 가리켜요. 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기름을 바르고 이제 소독하고 그리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조치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남아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달라. 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도록.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들었던 더 많은 부비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낼 테니 걱정 말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우리 주님이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알 턱이 없는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것 같냐?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 같냐? 말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율법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죠. 자, 25절. 36절. 36절 시작. 자, 37절 시작. 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마지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는,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율법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 그들이 굳게 붙들고 있는 이 신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더 볼까요? 조금 더 순수한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17, 18절)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도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좀 순수하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이제 무릎을 꿇고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러나 부자 청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뛰어난 랍비. 유대의 많은 랍비들 중에서도 정말 신선한, 백성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그런 뛰어난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다라는 것,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사회 유대인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0%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그냥 선한 선생님, 네가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뛰어나고 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만 보이느냐라고 하는 묻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느냐? 되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것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율법을 지켜라.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뭘 행하고 뭘 지키고 뭘 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걸 준행했습니다. 주님도 아셔요. 순수한 동기를 가져 있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건드린다기보다 거기를 터치해 주시면서 그거를 온전히 포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고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런데 재물이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자니 너무 아깝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이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막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는 것 같죠? 목숨을 다하는 것 같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한 번도 여러분은 평생에 그렇게 할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재물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이 굴레에 갇혀서 평생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논란이 많은 말씀 하나를 다루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묻죠. 여러분이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남들 도와주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건 뭡니까? 선입니까? 선이 있는 거네요. 그죠? 있어요? 그럼 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14편.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드디어 올무에 걸렸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에게 물론 양심을 기준해서 도덕을 기준해서 윤리를 기준해서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올무에 걸렸으니까 그 올무에서 해방을 시켜드릴게요. 자, 시편 1편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거기.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있다고 그랬죠? 자,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어때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하고 선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능력은 어떻다?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빨리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건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평생에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마태복음 7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하고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노란불, 빨간불,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켜지는 거 보고 우리가 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동양사상의 순자처럼 공자, 맹자처럼 성선설을 주장해서는 절대 안 돼요. 순자처럼 성악설이 맞아요. 타고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악밖에 없어요. 선은 기대할 수 없어요. 구경 안 돼요. 우리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선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선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으로 내놓고 자랑하고 보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한다, 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100% 믿음이고 왜 100% 은혜고 왜 100%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 어떤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자,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한 구절만 읽죠. 자, 17절 시작. 18절까지.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죠? 아, 이렇게 너무 빨리 얘기하면 제가 올무를 지금 쳤는데. 자, 자, 그럼 21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지금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한 가지 내용, 거짓 선지자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분별해서 적용시킬 때 보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에 대해서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목적, 의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들은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선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주님을 대항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를 봐라.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과연 어떤 나무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떠나고 당장에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보고서 좋은 열매다,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이렇게 단정 짓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죠 지금? 좋은 열매 맺고 계시죠? 근데 좋은 열매만 맺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좋은 열매만 맺고 있습니까? 자, 나쁜 열매 맺을 때는 그럼 나쁜 나무가 됩니까? 무슨 자웅동체예요? 나쁜 나무 됐다, 좋은 나무 됐다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면 그래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고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면 좋은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나무인 것 같고 그래 그렇게 생각돼요. 아 나는 좋은 나무야.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열매를 보아 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 저기 있는 형제 아니면 저 사람 열매를 보니까 가짜 같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그럼 그 손가락을 한 사람한테 간데 나머지 세 손가락 이상은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걸로 자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말씀에 적극적으로 변하고 부끄러운 일이 드러났어. 나도 모르게 나쁜 열매가 나와버렸어. 한 개가 아니고 막 여기저기 맺혀져 있어.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 나쁜 나무가 되어버렸네. 어쩌실 겁니까? 불에 던져짐을 당하고 싶으십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말씀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는 찍혀져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서 근거를 내세울 게 없어요. 악한 열매밖에 안 나오거든요. 악한 열매밖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맺는 열매들, 주님 믿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들, 때에 따라서는 선한 열매도 그렇지 반대의 열매도 맺혀지는데, 우리는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을 것이 주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즉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새롭게 심겨져 있는 성령을 통한 새 성품, 접붙임 바 되어져서 생명의 수액, 주님을 통해서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오직 예수님인지 아시겠죠? 왜 오직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오직 은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사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왜 그렇게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순수한 동기와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돌아가 버리는, 말씀 앞에서 이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상황을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우리한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히 이룰 수 있거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네, 마치도록 하죠.